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람에 관한 설명서 같은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서를 통해 주의사항을 지키면 그 핸드폰 사용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서도 보지 않고 주의사항도 잘 모른 채 그 핸드폰을 물에서 사용하거나 뜨거운 곳에 냅두면 그 핸드폰은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에 관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러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용 설명서 중에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생활하며 함께 모든 부분을 함께 승리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따뜻하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만 있는 그러한 땅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마음껏 누리며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 아담을 향하여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아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좋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족함이 없는 이 아담의 인생을 향하여 왜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아담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데 풍족한데 먹을 것도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그 아담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와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이 혼자 살아라, 개인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특징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사람의 능력은 더 배가 되고, 또 사람은 함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함께 일을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한 어떠한 말씀을 전합니까? 누군가가 넘어지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일으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혼자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또한 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함께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난은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옆에만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힘이 나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면, 누군가와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와 또 온라인에 대한 발전 때문에 정말 이상한 신앙생활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또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혼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에 속하면 귀찮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삶을 간섭하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또 누군가는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에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공동체는 혼자보다 반드시 더 능력 있고 더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담당 선생님도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친구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함께 기도하면 먼저는 기도 요청했던 친구들이 위로함을 받아요. 또 응답받는 그러한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사람이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신 창조적 계획인 거예요. 창조적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뭔가를 이겨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발달했을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가운데 예배에 제한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나만 혼자 내 문제만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교우, 나의 공동체의 지체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의 타인의 기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먼저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장결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하는 선생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큐티에 댓글을 남기는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혼자 전전긍긍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공동체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먼저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